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엊그저께 어제 아주 그냥 밤늦게까지 기도 파티를 하고, 그래도 어제 원래 기도 받으시는 분들 예약자분들께서 이후로 예약을 미루시는 바람에 그래도 11시인가요? 좀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끝났는데 혹시 말씀 카드 안 뽑으신 분들은 뽑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올해의 시작이 여호수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영어 이름이 조슈아죠. 조슈아. 예수님이 이 조슈아의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지저스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식 그대로 발음하면 예슈아죠. 예슈아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어제 본문은 1장 1절부터 이 9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 하시면은 여호수아 초반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그가 분명히 모세와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모세의 카리스마를 누가 뛰어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어지는 지도력을 어떻게 계승했으며, 그리고 그가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지도해 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지도력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어제 본문을 고려해 보신다면,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멘, 그치 말씀이지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해야겠지만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었지? 어떻게 그의 지도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었는지, 그 how to, 어떻게를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리더 수업은 보고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주 그냥 끈질기게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호수아는요, 내가 어떻게 모세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물론 뛰어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모세의 지도력의 근본이었다면, 여러분, 모세가 왜 한 방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보고 저 사람 따를 수밖에 없다 싶었던 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어떤 것이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사오니 그 얼굴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신약의 말씀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바울이 쓴 것을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던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신학교는 이 누님들, 형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군종 후보생이니까 이 휴학 없이 지금까지 지금까지죠. 사실 스트레이트로 쭉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 장학금을 주니까 갑자기 저보고 너 이거 해라. 그래서 저 교환학생 유학 준비 가려고 하는데요,
너 장학금 줄 테니까 이거 해라. 이게 필요하니까 어디 지원을 못 받으니까 다 돈 다 대줘서 공부시켜준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하곤 했었는데, 어떤 한 동아리에 또 장을 맡게 됐어요. 또 아주 역사적인 동아리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세우신 동아리예요. 온누리교회. 그래서 아주 그 동아리에서는 순교자도 많고 많지는 않죠. 순교자도 나올 정도로 아주 뜨거워 막 기도하는, 막 산기도하러 가는, 이 형님들 누님들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나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 간증은 제가 뭐 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임원들을 다 뽑고 다 죄다 형님들 누님들이죠. 형 누나가 아니라 형님들 누님들, 그 중에는 형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임원단을 구성해서 7명 정도 됐었나 8명 정도 됐었나, 아예 새로운 직책까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큰 누님 한 분 모셨어요. 지금은 담임 목회하시는, 개척하시고 별명이 대장군이셨어요. 대장군.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아주 사역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내가 못하니까 이분은 너무 잘하시니까 모셔야겠다. 그래서 모셔서 자리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 좀 전담해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그 동아리를 이제 임원단을 꾸리고 식사를 하고 첫 모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콩닥콩닥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이 했던 임원 형님이 아주 친한 형님이신데 농담으로 긴장하지 마. 너 긴장했지? 농담했는데 그게 마음에 콱 걸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긴장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버스 뒤에 백미러를 박아서 백미러가 접혔어요. 그러니까 더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게 제가 사고를 낸 줄 알고 소리가 펑 나가지고 이게 깜빡이를 켜고 이제 되려고 했는데 버스는 모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밤에 잘 때 그날 잘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왜 내가 내 나이 때 왜 이거를 하게 돼가지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너무 실축해서 잠을 잤는데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정신이 거의 꿈에 잠에서 깰 즈음인 것 같아요. 꿈에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손바닥이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데 제 머리 위에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꿈에서 딱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언제 임했는지 성경 용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임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임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임할 때 그것이 권위와 지도력과 관련되어 있구나 깨닫고, 어제 분명히 임원 회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소집을 합니다. 형님들, 누님들, 우리 임원분들 모여주시고 오늘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모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 기도 파티 막 1시간 정도 기도 막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대박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대박이 난 게 이제 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기도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저희는 기도 30분 이상 하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늘 7년을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기도하러 오려고 해서 나중에는 동아리실이 다 차서 문 열고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교수님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는 곳인가 막 기도하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까지 가고,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압구정 모 교회 소망교회에서 후원을 하겠다, 후원 또 도곡동 모 교회에서 후원하는 곳을 찾는데 모 교회 할렐루야 주님 돈까지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섬기고 너무 기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셔서 아주 신나게 하여튼 섬길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모든 지도력의 리더십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다.
제가 12월 달에 이제 청년들하고 전역했는데 하준이가 한 달 동안 왔었잖아요. 전역하고 나서 용인에서 버스를 또 갈아타고 왔더라고요. 오면서 제 은성이랑 하준이랑 또 신혼부부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군주론도 익히고 키로파이디아, 키루스의 교육, 성경에서 고레스죠. 고레스 아주 유명한 그리스 고전입니다. 고대 그리스 고전 크세노폰의 키로파이디아 읽히고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해오고 막 4권씩 읽어오는 지체도 일주일 동안 엄청 읽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그 지도력의 내면입니다. 내면. 짐 콜린스, 스탠포드에서 가르쳤던 짐 콜린스, good to great, 위대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여러분 그 내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이냐? 그의 내면 그 가치관, 그 내면에 있는 그 철학이 뭐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리더십에 있어서 많은 리더십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세계가 어떠냐, 어떤 가치를 가장 핵심 가치로 삼느냐, 이 핵심 가치, 핵심 철학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핵심 철학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돌파할 길이 없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미 모세에게 길들여져 있는, 하나님도 아니라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도 볼 수 없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 있어서 여러 갈등 속에서 늘 그런 아우라도 있었지만 여러 갈등들을 처리해 가면서 여러분 이 모세의 리더십과 아우라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아주 핵심적인 그 본질을 깨닫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계승하면서 모세의 그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그는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군인입니다. 모세랑 달라요. 모세는 군인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이집트 왕족이었잖아요. 제왕학을 공부하면서 자란 사람하고 여호수아는 그냥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 있어서도 학업에 있어서도 이 지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느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는요 중요한 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냥 그 눈길 다른 데로 돌리지 말라 그 정도로 아주 한국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에 왜 함께 하시는 건가요?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요.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네.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있기를 바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겠고, 내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0절
본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이라 함은 중간 리더입니다. 중간 리더, 관리자형 리더겠죠.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릅니다.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명령체계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1장 1절,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왜 하필이면 특정 지파에게 말합니까? 이 지파는 요단 서쪽에 머물기를 원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진군 그 행로를 살펴보면은 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 서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오는데,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는 요단 서쪽의 땅을 차지하기를, 너무 비옥한 땅이어서 차지하기를, 지금의 요르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지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지 말고 내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싸우라. 그러니까 처자와 가축은 그대로 두고 너희는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처자와 가축이 있으니까 무조건 돌아가야겠죠. 무조건 살아남아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 전의를 다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25년도 24년도 표어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을 품고 기도했어요. 25년도에 주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물론 위에도 공공교회지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뿐만 아니라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이 아마 저마다 제각각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품고 기도해야 돼요. 꿈이나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내가 영안이 열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에서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꿈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품고 방언하시면서 그걸 떠올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가 있거나 아주 주님이 주신 감동이 클 때는 그것들을 기도 가운데 이게 복기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중보할 때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은혜를 입게 하셔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한테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쉽게 말해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뭐 하나 찢어지는데요. 적어도 뭐 하나 찢어지는 거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싸우기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때 당시는 육탄전일 텐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 내가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다루기 어려운 것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또한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의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서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반응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의 은총을 얻는 장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입으로 통하여서 확증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우리 교회에서 또한 부서를 섬길 때, 봉사하면서 또한 사람을 섬길 때,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등등 여러 가지, 또한 부대에서 여러 직책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늘 리더십을 1대1 상황에서도 발휘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그렇게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는 것. 누가 은총을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리더십의 은총을 주셔서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아둔하고 무지렁이 같사오니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우리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먼저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딱 갖다 붙이고 우리의 심중에 두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